예, 금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온전히 헌신하지 않으면 불편함들 투성이일 뿐이다. 온전히 헌신하지 않으면 불편함들 투성이일 뿐이다. 자, 이런 제목으로 또 이번 주간 마지막 묵상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 로마서가 일단은 이 바울이 로마로 선교를 가기 전에 항상 선교의 현장에서 핫 이슈가 되는 그 율법과 믿음에 대해서 먼저 확실한 의미를 이제 알게 해서 선교를 갔을 때 이제 보다 능률적으로 이제 복음을 전하고 더 집중된 전도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 이제 적어 보내는 것이고, 또 혹시나 자신이 가지 못하게 될 경우 복음의 온전한 핵심과 율법과 믿음의 의미를 바르게 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보내는 것이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가지고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내용을 근거로 볼 때 로마서는 처음부터 교육 목적만을 의도하지도 않았고, 또한 스페인으로까지 가는 어떤 선교적 목적만을 의도하지도 않았으며, 오히려 이제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가 주신 사명에 힘써 하나 되기를 원하는 그 사도로서 어느 교회 안에서든 유대인들이 분열을 일으키고 서로 비판하고 자신들이 선택받은 민족이고 그래서 맡은 바 율법을 잘 알기 때문에 구원받은 거다 뭐 이렇게 주장하면서 결국 교회가 주신 사명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것으로 인해 편지가 적혀졌을 것이다 라는 그런 사실도 우리가 지금 알고 그렇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에 관한 아주 중요한 부분을 설명하고 있는 이 1장에서 8장의 내용도 바울이 이제 그런 식의 설명을 하게 된 거는 초대교회 당시 새로 서게 되는 교회들 속에서 항상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인과율이라고 하는 인과율에 따른 혼란을 겪고 있었기 때문이고, 또 로마 교회 또한 똑같이 그런 혼란을 겪으면서 사도 바울이 전하고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이 구원의 복음은 뭐 인과율에 따른 율법적 노력이 더 첨가되고 추가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계속 비판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식으로 1장에서 8장에 대한 내용이 이제 이렇게 나오게 된 거죠. 그래서 3장에서 그 모든 사람들이 죄 아래에 있다는 것을 그래서 증명하면서 했던 말 중에 3장 7절, 가령 우리가 거짓말을 해야만 반대로 하나님의 진실성이 더 크게 드러나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수 있다고 칩시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무슨 제목으로 우리를 심판하여 정죄하실 수 있단 말입니까? 만일 여러분이 이런 논리를 편다면 결국에 가서는 우리가 악하면 악할수록 하나님께는 더 좋은 일이 된다라는 말이 되고 맙니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은 파멸을 당해 마땅합니다. 그런데도 개 중에는 내가 이런 설교를 하고 있다고 떠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유대인들만이 훌륭한 사람들이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지적한 대로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모두가 죄인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지금 말을 하는 그런 내용을 볼 때 이제 꼭 로마 교회에서 들은 이야기가 있어서 이런 얘기를 한다라는 그런 증거는 없어도 뭐 로마에서 추방당했다가 돌아간 유대 기독교인들이 로마 교회로 돌아가면서 이제 생긴 이 교회 혼란 중에 이 갈라디아 지역 같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그 사도된 권위를 부정하고 결국 그래서 그가 전하고 말하는 것을 다 부정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거를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가능성에 대해서 일단 로마서의 내용 자체가 증거를 하니까 특히 이제 앞부분 1장에서 8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세밀하게 논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성취된 것을 믿음으로서만 구원을 받는다는 이 사실을 자꾸 무시하고 할례와 규례와 절기를 지켜야 된다라는 식으로, 그래야 뭐 의롭게 된다라는 식으로 자꾸 이제 교회 안에서 계속 있어지는 이 논란을 확실하게 없애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사도 바울이 이 내용을 적게 된 거다라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유대 기독교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항상 자신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그 증거로 할례를 받았고, 또한 모세를 통해서 전달된 이 율법을 맡은 자들이고,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 아주 잘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마치 자기들은 하나님 앞에서 무슨 특별한 존재로 여기고,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원하면 너희도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해온 거죠. 사실 사도 바울도 어떻게 보면 그런 생각에 빠져서 철저한 율법주의자로 살던 그런 사람이긴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대 이방인들의 삶이란 정말 짐승의 세계보다 더 지저분하고 더러운 삶을 살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저들이 예수를 믿고 삶에 어떠한 변화도 없이 그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이래가면서 난 천국 간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하니까 그런 걸 유대인들이 볼 때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세상과 비교해 볼 때 자신들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지킴으로 또 세상과는 뭐 다른 구별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상 근데 그런 모습인 줄 알았는데 그 율법의 주인 대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저들은 예수님께 뭐라고 얘기를 들었습니까?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런 얘기를 듣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똑같더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법을 몰라서 세상은 법을 몰라서 정말 동물과 다를 바 없는 그런 지저분한 삶을 살았다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거칠의 껍데기만 그렇게 살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로마인이든 야만인이든 다 하나님 앞에서 똑같은 죄인이다.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특별하다라는 이런 차별을 가지면은 이 말씀이 복음이 바르게 전달이 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 율법을 맡아서 잘 알고 있다면 그러면 율법에 명하는 대로 살아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전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뭐 겉으로는 금식하고 하루 3번 기도하고 뭐 구제를 막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그 마음으로 볼 때 항상 부패함과 완악함과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교만들이 가득 차서 사실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았지만 스스로 솔직하게 양심적으로 생각해 보면 너무도 사악한 세상에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어떻게 보면 순진해 보일 정도로 아주 부패한 그런 자신들을 볼 수밖에 없지 않냐. 그래서 분명 내 안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는 건 아는데 더 분명한 것은 내가 그런 의롭다고 하는 행동을 겉으로는 하는지 몰라도 결국 죄악된 그 교만과 욕심스러운 생각들이 내 안에 너무 가득 있어서 결국 어떨 때는 내가 나를 어떨지도 못하는 그런 일들이 있더라. 자기의 경험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비록 겉으로는 율법에 정말 열성이었고 그 당시 이방의 음란하고 더러웠던 문화와는 정말 완전히 구별된 그런 삶을 살았다고 하나 그러나 사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을 솔직히 보면 정말 세상과 다를 바 없는 더러운 죄인의 모습, 정욕과 욕심에 늘 휘둘리고 살아가는 오히려 더 음탕한, 음란한, 음흉한 그런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것도 막 이게 막 그냥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무슨 솟아오르는 샘물처럼 막 뭐 틈만 나면 그 생각이 쑥쑥쑥 올라오니까 점점 심해지고 이걸 도저히 떨쳐버릴 수 없는 그런 지경이더라. 그래서 7장 24절 뭐라고 말합니까? 아,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주겠습니까? 그런 고백을 하고 탄식을 했잖아요. 그래서 25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고 육신으로는 죄의 법에 복종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여전히 이전과 다를 바 없는 그런 나를 이렇게 받아주시고 동행해 주신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여전히 본능과 욕심으로 넘어지는 일들은 있는데 여전히 내가 봐도 내가 너무 사악해 보이는데 이게 내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가고자 하는 이 노력, 이 결단 이거를 이제 정말 감사하고 이런 계속 쓰러지는 나를 받아주신 하나님께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고맙습니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실수할 때 율법으로 정죄해서 만약에 하나님이 칼을 들었다면 나는 언제라도 그 즉시 죽어야 되는 그런 존재인데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피로 나를 계속 정결케 하시고 그러니까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께 서고자만 하면 끝없이 용서해 주시니까 이제 나는 실수하고 넘어져도 또다시 일어나서 그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탄식, 죄에 짓눌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탄식이 나온 뒤에 그래서 25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건져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왜 감사하냐면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고 육신은 죄의 법에 순종한다. 그러니까 계속 그런 이 넘어짐이 있는 그런 삶이어서 율법대로 따지면 이거는 삼판 뭐 이런 법이라고 해도 3번까지 용서하겠다고 그래도 이건 3번이 아니라 30번, 300번, 3000번, 3억 번이 될 수 있는 그런 나인데 그런데 이런 나를 받아주시고 계속 용기를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그 약속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니까 그것 때문에 감사합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은 정죄받는 일이 결코 없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했던 것처럼 내가 실수할 때마다 율법으로 정죄해서 칼을 든다면 나는 언제라도 이제 죽는 그런 존재인데 이제 그게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무슨 짓을 해도 괜찮아.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용서받을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8장 2절. 생명을 주시는 성령의 능력이 죄와 죽음의 악순환에서 나를 해방시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죄를 짓고 범하고 이게 계속 반복되는 상황 속에서 결국에는 정죄감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을 만큼의 고통을
살 수밖에 없었는데 그런 모습 속에 그나마 내가 정말 하나님께 결단하며 나아간다면 하나님이 나를 이끄실 거고 계속 나를 지켜주실 거고 인도하실 것을 이제 알기에 우리가 해방감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피로 나를 정결하다 하시고 끝없이 용서해 주시니까 비록 죄를 짓는 게 너무 죄송하고 뻔뻔스럽긴 해도 이게 사실 지금 이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이게 내가 이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죄가 그런다. 마치 핑계대는 것처럼 이렇게 말하는 것 같이 보일지라도 그런 거잖아요. 의도하는 바가 아니라 그러지 않으려고 하는데도 짓게 되는 거니까. 그런 죄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정죄감에 빠져서 그럴 때 죄를 지으면 천국이 아니라 지옥에 갈 것을 염려하게 되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됐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바울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던 의도를 따라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만이 생명의 길이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제도 죄와 이 사망의 법, 그다음에 생명과 이 생명을 주는 법. 그러니까 생명의 법이냐 죽음의 법이냐 이건 똑같이 율법이 이 같은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을 하나님의 의도를 갖고 바르게 보면 생명의 법이 되는데 그 하나님의 의도를 잃어버리고 율법을 보면 이건 정죄감을 주는 법이고 도저히 어떻게 이 정죄감을 헤어날 수 없는 그런 죽음의 법이 될 수도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건 이 생명의 법 대신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만이 참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의 길을 걷는 거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3절 하나님의 율법을 알고 있는 것만으로는 죄의 지배를 벗어나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 율법을 다 지킬 수도 없거니와 또 실제로 지키려 하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다른 계획을 실행하셨습니다. 자신의 아들을 사람의 몸으로 보내 우리의 죄를 없앨 희생제물을 삼으심으로써 우리를 지배하는 죄를 멸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산다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며 사는 것이며 육신의 죄를 벗어나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지금 딜레마에 빠질 수 없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것을 믿기 전까지는 자기가 짓는 이 죄된 생각과 생활에 대해서 율법으로 계속 정결케 해야 되니까 그게 하려고 해도 되질 않으니까 정죄감을 도저히 떨쳐낼 수 없었는데 이제 예수로 말미암아 이제 자유케 됐다라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지금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죄성, 본성이라는 게 우리 몸에서 완전히 없어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죄성이란 본능을 따라 자기가 선택하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니까 본능이 아주 강한 걸 말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전에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철학과 종교, 미신, 우상을 따라가고자 했고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진심을 알고 그 뜻을 따르는 게 아니라 율법이라는 종교적 법칙을 준수하는 그런 율법주의를 따라가고자 한 건데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어도 그런 자유의지와 본성은 여전히 남아 있어서 뭔가 자꾸 이제 우리 안에 짓눌리는 어떤 그런 부담감을 주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성령의 법을 따라서 계속해서 이 말씀으로 자신을 선택하며 다스리지 않으면 안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던 의도를 따라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만이 생명의 길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완전히 전과가 소멸이 됐거든요, 우리는. 아주 깨끗한 호적 상태가 됐습니다. 그래서 천국에 들어갈 때 만약에 천국의 그 이민국이나 이런 데서 이렇게 우리를 조사를 해도 아무런 하자가 없어요. 천국 들어가는데 아무 하자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과거에 살아왔던 이 죄의 습관과 태도들은 남아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남아있다니까요. 그래서 여전히 그것이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닌다고 해도 세상 사람들과 엇비슷하고 다를 바가 없는 그런 이유가 교회 다니나 뭐나 다 똑같지 않냐 하는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다만 이 말씀이 생명의 법이 돼서 우리를 계속 하나님의 나라 백성답게 바꿔가는 그것이 다를 뿐이죠. 근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다고 하면서 우리가 살아온 습관과 태도까지 다 바꿔버렸다면 그러니까 우리의 선택의 능력까지 제거를 한 건데 그거는 용서가 아니라 조작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다스리고 인도하시도록 우리 스스로가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당뇨병을 앓고 있는 분들은 그 병을 치료해서 완치하는 게 아니라 그 병이 합병증이 되지 않도록 계속 음식을 조절하고 약으로 조절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악된 속성도 그렇게 약으로 조절해야 돼요. 어떤 약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약, 구약과 신약으로 조절되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질 때 회개하고 돌이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대속의 피가 우리를 정결케 하기 때문에 우리는 또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말씀의 길로 다시 일어서서 걸어갈 수 있는 그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성도는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진리의 성령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해서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고 선택하지 않고 자기 욕심과 생각대로 흘러가면 우리가 정말 거룩하게 새롭게 태어난 사람인데도 옛죄의 습관과 태도 속에서 우리가 휩쓸릴 수 있다. 추악한 존재가 될 수 있다. 심하면 지금 그 길을 떠날 수도 있다. 그 생명의 길을 떠날 수도 있다. 과거와 같이 될 수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해방되었다고 해도 법적으로 해방된 거지 모든 것이 새롭게 조작된 건 아닙니다. 또한 우리의 자유의지와 인간으로 살아갈 본능이 제거된 게 아니에요. 다만 이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의 경험과 본능의 요구를 따라 그렇게 살았지만 이제는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심과 사랑을 알고 경험한 우리들이기에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진실한 의도를 알고 그 뜻을 우리가 따라서 더 이상 이제 종교의 굴레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과 자녀된 관계를 누리며 그래서 그 말씀의 가치를 따라 진심으로 즐거워하며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법이 그게 정죄감을 주어서 우리를 죽이는 법이 될 수도 있고 이것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법이 될 수 있다. 그 얘기를 계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살피고 그 말씀으로 죄를 대적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가까이 하면서 기쁨으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그 사명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를 안 짓는 유일한 길이 뭘까요? 선을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짓지 않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길밖에 없다라는 거죠. 순종이냐 불순종이냐는 선택의 길은 그건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거기 때문에 우리가 선택해야 돼요. 하나님이 대신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선택해 주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자유와 그런 의지를 주신 거예요. 만약에 그렇지 않았다면 우리가 로봇이지 인형이지 그게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좋은 일, 선한 일, 의로운 일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길을 따라 선택하며 그렇게 그 길을 계속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선을 행하지 않으면 결국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악을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선과 악의 중간 지역은 없습니다. 순종과 불순종의 중간 지역이 없어요. 말씀대로 가면은 순종이고 그렇지 않고 서 있거든 어쨌든 뭐든 그건 불순종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8장 5절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자신만을 즐겁게 하기 위해 살지만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게 하시는 일을 위해 삽니다. 성령을 따라 살면 생명과 평안을 누리지만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을 대적하기 때문입니다. 육신의 뜻대로 산 사람치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일도 없고 또 결코 지키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므로 아직도 옛날의 죄에 물든 자의 지배를 받아 육신의 욕망대로 따라가는 자는 결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말하는 본능, 욕심은 인간 육체, 우리의 육신이 생존할 수 있도록 만든 하나님이 만든 어떤 생존 기능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그런 본능과 욕심이 없으면 죽어요. 먹으려는 욕심이 없고 수면이나 뭐 이런 우리에 있는 이 욕심들, 욕심이 아니라 그런 이 본능을 따라가지 않으면 결국 죽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몸이 건강하게 생존할 수 있도록 만든 게 본능이고 뭐 다른 말로 욕심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본능이 욕심이 되는 이유는 뭐냐? 육체가 생존할 수 있을 만큼보다 더 많은 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동물들 같은 경우는 그날 먹을 양식만 딱 잡으면 그 사냥하면 더 이상 뭐 사냥을 하지 않습니다. 뭐 동물들이 야 우리 한 달 정도 여행 갈 거니까 우리 한 100마리 잡자 이래가지고 그런 게 없다라니까요. 없다라는 거죠. 근데 인간만은 이 자연이 다 고갈될 때까지 잡고 먹고 감추고 숨기고 그러니까 자기 배를 늘리고 자기 창고를 수없이 늘려가면서 정신없이 자기만을 위해서 모든 걸 쌓아가는 그런 짓을 한다는 거죠.
바로 이 태도를 내려놓지 않으면 평생 욕심을 끌려다니다가 성령을 따라 살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12장 16절. 어떤 부자가 기름진 농토를 가지고 있었는데 풍년이 들었다. 그래서 곡간을 가득 채우고도 곡신이 남아 더 넣어둘 데가 없었다. 찼으면 흘려보내야 되는데 이제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어떻게 할까 궁리하다가 속으로 이렇게 말했다.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지어야겠군. 그러면 충분히 쌓아둘 수 있겠지? 그리고 내 영혼에게 이렇게 말하리라. 나는 물건을 몇 해 동안 쓰고도 남을 만큼 쌓아두었다. 이제 편안히 쉬면서 먹고 마시며 즐기자.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가 너의 영혼을 찾아가리라. 그러고 나면 네가 모은 재산이 다 누구의 차지가 되겠느냐. 그렇다.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지 않고 땅에 쌓아두는 사람은 모두 이와 같이 어리석은 사람이다. 사실 복음의 이게 핵심은 어디 가도 틀리지 않다는 거예요. 같은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이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사도 바울이 8장에서 그렇게 그냥 엄청나게 고난의 인생을 살고 깨닫게 된 그 말씀이나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똑같죠.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예수와 함께 정말 그래서 죽은 사람은 자기 욕망, 자기 소원, 자기 성취 동기 이런 것들이 자기 배가 아니라 남을 위한 것이 되어야 되죠. 이웃 사랑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자신을 소중히 여기시고 그래서 우리를 소중히 여길 때 참된 평안을 누리는 건 그건 기본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그런 우리 중심의 삶을 넘어서야 된다는 거죠. 우리를 사랑하고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 멈추면 이기적이 된다라는 거고 위험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을 조절해서 우리를 사랑하는 것을 더 넘어서 남을 섬기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이웃사랑이니까 거기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내 마음 중심에 주님께서 함께 거하시며 내가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의 뜻을 내 손으로 만들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게 성도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전폭적으로 정말 내가 전적으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걸 알고 그래서 주의 말씀대로 살기만 결단을 하면 우리가 주일에 예배를 뭐 언제 드리냐 얼마큼 드리냐 뭐 무엇을 하냐 이런 것에서 불만이 나오질 않죠. 기쁨이고 감사함이죠. 주일이 주님의 날이다라고 하면서도 주 안에서 주와 함께하는 것들이 예배 드리는 것들이 불편하고 말씀드리는 게 불편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지 못하게 한다 이런 생각으로 가득 차고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 거는 내가 아직 주 안에서 온전히 주님께 나를 드리지 못한 십자가에 달리는 것까지는 달렸겠죠. 근데 죽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런 애매한 순종의 태도는 예수님을 이용해서 내가 잘 되겠다, 내가 성공하겠다는 그런 의도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건데 이런 사람은 여전히 육신 안의 사람이고 절대 하나님이 기쁘시게 못합니다. 십자가에 죽으러 올라가는데 거기 매달려가지고 죽지도 않고 계속 이거 달라 저거 달라 이래라 저래라 그게 온전한 겁니까? 아니죠. 자, 그래서 8장 12절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육신이 어떠한 것을 요구하더라도 그것을 들어줄 의무는 조금도 없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육신을 그대로 따라간다면 여러분은 길을 잃고 장차는 멸망하고 말 겁니다. 그러나 성령의 능력으로 육신의 악한 행동을 깨뜨려 버린다면 여러분은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성도답게 사는 거는 나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내 스스로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말씀을 따라 선택하며 행해가는 거는 내 역할이다라는 거죠. 나에게 맡겨진 하나님이 내게 순종으로 주신 숙제라는 거야. 내가 성도로서 행할 일이다. 그 얘기가 계속 나오잖아요. 14절 하나님의 영이 이끄는 대로 사는 사람은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노예처럼 아첨하거나 겁낼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가족 안에 자녀로 영접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자녀답게 행동하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마음 깊은 곳에 말씀하시며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거해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께서 아들이신 예수께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분의 재산을 분깃으로 나누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만일 우리가 그의 아들의 영광을 함께 누리길 바란다면 그분의 고난에도 함께 동참하는 게 마땅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영광에 참여하려면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받아야지 계속 예수님을 이용해서 복이나 받겠다, 성공하겠다 하는 것은 정말 완전히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함께 가족이 된 자는 가족으로서의 그런 고통과 그 어려움들을 같이 극복해 가고 있잖아요. 그게 가족 아닙니까? 근데 난 가족이라고 해놓고 좋을 때만 오고 고난 있을 땐 도망치고 이건 아니죠. 그러니까 성경은 예수 믿으면 복 받고 잘 살 것이고 뭐 앞으로 인생의 대로가 열릴 거다.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말하는 복을 받으려고 이런 식으로 교회를 왔다면 여러분 번지수를 지금 잘못 찾은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현재 이 화려함, 나의 만족만을 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끝을 보고 오늘을 인내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끝이 어딥니까? 우리 주님이 기다리시는, 우리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영원한 나라를 보고 가는 거예요. 그 길, 그 생명의 문에 나아가는 그 길로 가는 거죠. 성도들은 이미 십자가 위에서 다 주님 앞에 드려진 그런 번제물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의 제단에서 완전히 옛사람이 소멸돼서 죽었고 이제는 완전히 새로운 가치, 성경의 가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태어난 사람들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에 전폭적으로 투자된 완전히 헌신된 삶을 살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 세상은 분명히 어떻게 해요? 고난과 우리를 반대하는 그런 일들과 부딪히게 되는데. 그래서 8장 18절 뭐라고 합니까?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현재의 고난이 있다 그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폭적으로 투자를 했으면, 완전히 헌신을 했으면 그런 폭풍이 오고 그런 반대가 와도 이거를 우리가 이겨나가는 그런 것을 인내하며 나아감으로 그 앞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될 영광을 정말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이제 다 불편한 거죠. 불편하고 힘들고 귀찮고 어렵고 두렵고 이렇게 되는. 자, 이런 이야기를 지금 이제 우리에게 좀 바울이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우리의 이 신분을 여러분 잘 깨달으시고, 그래서 정말 교회 안에 와서 예배당만 왔다 갔다 하고 그냥 교회 일만 하는 게 아니라 왜 우리가 이런 일을 해야 되는가 하는 하나님의 그 의도를 우리가 바르게 알고 행하는 우리로 좀 변화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바울은 택한 백성이라고 자랑하는 유대인들이나 또 세상 이방인들이나 하나도 다를 바 없이 모두 죄 아래 종노릇하며 살아가는 그런 존재일 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아니고서는, 그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고서는 아무도 그 지옥에게서 벗어날 수 없는 존재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교회 안에 어떤 성도들이든, 그게 뭐 헬라인이든 뭐 유대인이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은 존재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사명의 길에 함께 서 있는 하나다라는 그런 사실을 깨닫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8장 24절,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믿는다는 것은 아직은 갖고 있지 않더라도 장차 얻으리라는 것을 알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미 갖고 있는 사람은 그가 얻을 것을 기대하거나 믿고 기다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만을 믿고 기다려야 한다면 우리에게는 인내와 확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를 때 성령께서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절실한 감정을 가지고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가 영원한 죽음의 길로 가는 온 인류를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이끄는 유일한 분, 그리스도 되심을 믿는 성도된 우리를 진리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끝까지 책임지시고 인도하실 것이다 라는 거 잊지 말고, 우리가 정말 그래서 우리를 끝까지 책임주시겠다고 이 약속, 이 말씀을 붙들고, 그래서 이 8장 마지막 30절 좀 넘어가면서 이렇게 보십시오. 그 뒤쪽에 20절 이후에 이제 뒤쪽을 보면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그렇게 붙드시겠다는 그 바울의 확신을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좀 읽어드리면 34절부터, 그럼 누가 우리를 정죄하겠습니까? 그리스도입니까?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하늘로 올라가 하나님의 오른편 가장 높은 자리에 앉아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러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려움이나 재난을 당할 때, 또 박해받고 죽임을 당한다고 할 때 과연 그것이 그리스도께서 더 이상 우리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겠습니까? 굶주리고 헐벗고 위험을 당하고 죽음에 직면한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 것이겠습니까?
성경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때문에 종일 죽임을 당하고 도살당할 양처럼 취급당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결국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리스도를 통해 큰 승리를 거두고야 말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놓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확신합니다. 죽음도 그렇게 할 수 없고 생명도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천사들도 그렇게 하지 못하고 지옥의 모든 세력을 다 합친다고 해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멀리 떼어놓을 수 없습니다. 오늘에 대한 우리의 염려도, 내일에 대한 우리의 공포도, 또는 하늘 높이 올라가거나 바다 깊은 곳에 들어가거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실 때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놓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고백을 합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특권입니다. 이 사랑을 가지고, 이 배짱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이런 사실 잊지 마시고 정말 진정으로 승리의 길로 가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자, 오늘 하루 나는 진정으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내 과거 삶의 습관들을 온전히 버리고 오직 주의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고 있는 그런 변화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좀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세상과 결별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면서 여전히 세상 문화와 유행을 따라 살아가며 또 세상의 가치를 즐기고 있지는 않은지, 또는 교회 안에서 살아간다고 하면서 이제 겉으로는 분명히 세상과 다른 교회 문화를 따르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그런 행함들이 과거 유대인들처럼 종교적 과시나 자신의 만족을 위한 것으로 변질되지는 않았는지 좀 잘 되돌아보십시다. 그런 모습인지 아닌지는 여러분 삶의 현장을 보면 알 겁니다. 내가 지금 얼마나 하나님의 이 진심, 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지 아닌지, 내가 지금 세상에 눈이 들어가 있는지 아니면 정말 증인된 삶의 사명이 있는지 보면 알게 되죠. 우리가 예수를 믿노라 하는 진정한 결단은 분명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삶의 가치를 변화시키고 그래서 우리가 걸어가는 길과 살아가는 장소가 분별되고 구별되어지는 삶을 만들어냅니다. 말씀을 소중히 여기게 되고 비록 죄의 함정에 빠지게 돼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기억해서 즉시 회개하고 돌이켜서 우리를 부르신 그 사명의 자리, 생명을 낳는 생명을 세워가는 그 증인된 삶을 살게 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온전하고 전적으로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면 우리가 성도로서 살아가는 모든 삶이 불편하고 힘들 겁니다. 맞지 않는 그 옷을 입은 것 같이 그런 불편함이 있겠죠.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전적으로 헌신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고자 결단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가 사는 현실이 당연히 녹록치 않고 힘에 겨워 보여도 능히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으로 그 험한 풍랑 속을 뚫고 가는 믿음의 거장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저절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나의 구세주, 나의 주인으로 믿고 그래서 하나님의 진심이 담긴 이 말씀을 늘 가까이 하면서 그 말씀이 나의 생각과 가치를 변화시켜서 결국 나의 삶의 현장에서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여 어떤 상황과 환경이 다가와도 내가 그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순종으로의 선택의 삶이 있어야 가능한 거죠. 자, 그런 선택의 삶, 믿음으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십시다. 그러므로 우리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도말하여 주신 죄에 대해 다시는 사탄이 주는 정죄감에 빠지지 말고 생명의 성령의 법,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 주도하고 이끄는 곳으로 힘차게 나아가는 그런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를 믿노라 하면서 세상과 구별되고자 하는 그런 노력이 종교적 과시나 맹신이 되지 않고 진정으로 주님의 진심을 늘 만나 그 뜻을 기쁨으로 행하는 삶이 되지 못하고 형식적인 것에 빠지고 하나님의 진심을 잃어 종교적 행동만 반복하며 종교인처럼 살아온 것을 회개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도 우리는 여전히 자유의지를 가지고 본능을 따라 살아가는데 단지 본능이 원하는 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주도할 수 있도록 말씀의 가치를 선택하고 그 길을 따라 걷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않고 우리 하나님의 진심을 늘 말씀을 통해 깊이 만나 하루하루 다가오는 폭풍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여 적군 속을 달리며 성벽을 뛰어넘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 그 가치를 따라 온전하게 헌신하지 않으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모든 게 불편하고 두렵고 어렵다라는 거 잊지 않고 하나님 우리가 전적으로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헌신하고 진정으로 거듭남으로 이 세상에 어떤 폭풍과 어려움이 다가와도 능히 이겨갈 수 있는 또 즐거이 그 어려움 속을 그 폭풍 속을 뚫고 항해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실 것을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